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사미로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지난 주간 배웠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참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시작. 참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아멘.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명도 부여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수성, 놀라운 지위를 부여하셨어요. 그게 이런 내용이죠. 자,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 그러니까 따로 다루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으며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이 있으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셨다. 그들을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며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거는 긍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타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놈이 나를 배신 때릴 걸 알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신 거죠. 게다가 그 사람을 따로 만든 낙원에 두셨고 그 낙원을 가꾸도록 명령하셨으며 그 낙원의 열매를 먹을 자유를 주셨고 모든 피조물을 그 사람의 지위 아래에, 사람은 다른 피조물보다 좀 한 단계 높은 지위에 있어요. 지위 아래에 두셨고 그 사람과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라는 언약을 맺었죠. 그게 지난주까지 배운 거예요. 별로 안 배운 것 같은데 내용이 많죠. 이게 이 모든 게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수성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높은 지위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먹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약간 스킵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거를 어겼어요. 그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죄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따라요. 먹음직. 또 따라요.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따라요. 탐스럽기도 한. 그거를 먹고 남편도 죽었어요. 그렇죠?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생각해 봅시다. 하와와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날 처음 봤을까요?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그 나무를 봤을 거고 그 앞을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날따라 특별하게 보였을까? 그러면 이때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을까?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항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이날따라 유독 그렇게 보였어. 왜 그랬어요? 뱀이 유혹해서 그렇죠. 뱀이 요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유혹을 합니다. 3장 1절에서 뱀은 강경합니다. 이 강경하다는 말을 긍정으로 해석하고 부정으로 해석해요. 지혜롭다라고도 긍정할 수 있겠고 강교하단 말은 부정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나쁜 말이 되겠죠.
뱀이 여자에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어요. 뱀이 질문한 거야, 여자한테.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명나무 열매까지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뱀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뱀은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3장 4절 5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죽는다.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말씀하셨고요. 뱀은 죽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신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 사람은 특별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특별하지 않아. 너희는 열등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하게 다루지 않고 하나님 아래 둬가지고 열등한 존재로 남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창조 때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잖아요. 놀라운 특수성을 많이 부여했잖아요. 다른 피조물보다 더 높이 올렸잖아요. 그런데 뱀은 그걸 깡그리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열등하게 만들었어. 이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아담에게 말해서 하와에게 가는 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뱀이 거꾸로 가요. 여자한테 말해서 남편에게 가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애매하게 거짓말해요. 얼핏 들으면 이 거짓말인 게 모를 정도로.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이라는 건 우리가 딱 들어도 제가 나한테 거짓말하는구나 알 수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 헷갈려요. 내가 기존에 알던 모든 게 의심이 되게 만들어.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뱀이 그걸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넘어갔어요. 본래 사람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한마디로 뭔 소리야? 아니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넘어간 거죠. 보세요. 뱀이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죽음은 목이 잘리고 심장이 멈추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죽음이고요. 지옥으로의 완전한 떨어짐, 그 분리가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걸 넘어섭니다. 단절, 분리, 이게 죽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광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귀신에 들려가지고 사람들과 못 살아요. 무덤에 살거든요. 무덤에 살지만 말도 하고 그 사람한테 덤비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말해요. 왜? 분리됐기 때문에. 무덤 사이에 사람들과 분리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 상태. 그걸 성경이 죽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된다. 그건 죽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눈 뜨고 심장 뛰고 숨 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그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삼중적 죽음을 죄를 지은 이후에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됐고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며 지옥으로 떨어지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가 두 번째 얘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얘기,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동산에서도 쫓겨났죠. 전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게 아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 생명나무와 분리가 돼요. 에덴 동산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곳에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과 떨어졌으니까, 너는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려면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이제 에덴을 벗어났으니 다른 곳에서부터 생명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는 가만히 그대로만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됐어요. 왜? 쫓겨났으니까. 여기까지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뱀의 유혹이지만, 분명히 사람은 이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모든 결과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죄를 지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압니다. 전에는요,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우지 않았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왜? 두 사람은 부부니까. 하나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는 벗은 게 부끄러워.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게 이제는 문제시가 되는 거야.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단계가 된 거죠. 죄가 낳은 결과입니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보세요. 사람을 지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전의 땅은요, 가만히 있어도 뭐 기경하지 않아도 밭 갈지 않아도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아서 모든 게 싹 없어지고 땅은 오직 엉겅퀴 가시덤불만 내요. 그 먹기 위해선 그 저주받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파고 뒤집어 엎고 물 주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지경이 된 겁니다. 이걸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수고하다가 결국엔 죽게 됩니다. 죄의 결과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만 하다가 결국엔 죽게 되는 타락에 이르는 거죠. 이걸 타락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 빠졌다. 창조시에 얻었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유의지도 잃어버렸어요. 자유의지 같은 거 이제 죄 때문에 없습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따위는 잃어버렸어. 우리는 오직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의 요건일까? 열심히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 떵떵거리며 다른 사람을 피해주면서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은 다 죄의 결과죠. 하지만 보세요. 그저 타락했기 때문에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떨어져서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 상태로 그러면 남아서 그러면 이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3장 15절은 역사적으로 복음이라고 불려요. 따라할까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게 3장 15절인데 보세요. 원수와 원수가 상하게 하고 상하게 하죠. 죄를 지었더니 원수라는 관계가 생성이 되고 그 원수끼리는 서로 싸우게 되는 지경이 된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원수는 여자의 후손이고 두 번째 나오는 원수는 뱀의 후손이에요. 이거 역사적으로 이 뱀의 후손은 사단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서로 싸워요. 서로 상하게 한대요.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이 단어가 한글에서는 각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순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게 원어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세요. 머리를 부수는 것과 발꿈치를 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맞죠? 발꿈치를 무는 것과 머리를 부숴버린다는 건 어느 게 누가 이긴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는 거잖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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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승리를 말하는 최초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결국은 악한 사단의 후손들을 밟고 승리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 아는 얘기죠. 이제부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구약은 이걸 인자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단의 후손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거죠. 이제 에덴 동산으로 안 가도 되고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예수 안에서 생명도 얻고 창조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을 하고 창조 때에 상실되었던 창조의 모든 지위, 아름답고 놀라운 지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참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잃어버렸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아름답고 놀랍고 특별한 존재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그냥 타락한 인생일 뿐이에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세상과 우리 믿는 자를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인간은 예수 없으면 그냥 타락한 존재예요. 선은 행할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가능성도 없고 오직 악만 행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일 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가지고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시 회복했어요. 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예수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창조 때에 있었던 지위와는 놀라운 차원의 한 단계 더 올라간 지위입니다. 전에 창조 때에는 그리스도 없이도 아름다운 존재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친밀해졌고 우리는 비록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이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어버렸고 지옥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부가 일평생 매일매일 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승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삶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 가는 게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게 승리야. 무슨 얘기냐면 흔히 고등부 아이들의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다른 교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혀요. 뭔 얘기를 해도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학교 그거 꼭 가야 돼요. 아유, 포기했어요. 기도하면 됩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부지기 쓰는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주여 어떻게 좋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저는 이걸 예수 안에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정체성은 모두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혜택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를 향한 나 같은 것도 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뭐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이런 얘기는 싹 사라지게 돼요. 왜? 나는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놀라운 존재라고 알게 되니까. 그게 승리의 승리. 세상이 말하는 타락과 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사랑의 길로만 걷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 생각까지도 포함돼요. 생각과 또한 행동까지 다 선을 행하는, 매일매일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승리입니다. 승리. 그러면 그 승리를 어떻게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은 건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죄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죄악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주간에 큐티 안 했다고, 이번 주간에 기도 좀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럴 수 있어. 피곤하면 못할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여보다로 하나 못 외웠다고,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갔다고, 아니 교회 나와야 되지. 아주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과대 포장해가지고 뭐 내가 이래도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살면 되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앙 고백에서 첫 번째 답이 이겁니다. 사나 죽어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으로 모세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용이 올라와요. 물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공간복음서에서 물을 걸었겠어요. 물을 걷는다는 건 물을 이긴다는 거고, 물은 부정한 세상을 말해요. 근데 모세가 이 물에서 건져냄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40은 애굽에서 훈련받고 40은 여기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머지 40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았단 말이죠.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살아서 주님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새 죽음은 가나안에 못 갔잖아요. 알고 있죠? 이 얘기? 알고 있죠? 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지만 못 갔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봐요.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땅을 딱 밟을 사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발을 밟고 너희들도 같이 발을 밟을 것이다. 내가 밟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게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인데 모세는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도 사용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 하면은 모세, 그건 이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는 못 간다는 걸 모세의 죽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죠. 구약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냐고.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매여가지고 죽겠다 이렇게 살 게 아니고 내 모든 삶은 주의 것이니 나의 죽음마저도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싶지 않냐고요. 저는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음마저도 사용하시는 모세와 같이. 요셉도 봐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요셉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젊어서는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었어요. 하지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를 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어서 야곱 가문의 모든 갈등을 한 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기를 죽으라고 내몬 형들과 목을 얹싸고 우는 그 장면은 꼭 하나님 나라의 재회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죽을 때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들고 가잖아요. 요셉의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전에 있던 타락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놀라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돼.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죄책감에 살지 마시고 힘을 내가지고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나의 죽음마저 사용하실 거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나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난 정말 그 모세의 장면, 새벽마다 요셉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꿈을 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실 텐데 오늘 이 입시와 진로에 매여서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이 너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좀 봐야 된다 이거죠. 내가 이 대학만 붙으면, 여기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데, 이런 계획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텐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를 기대하면서 오늘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이종대 목사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할 수가 없어. 요셉도 공부했어요. 감옥에서도. 요셉 감옥에서도 공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참된 쉼과 참된 만족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나 따르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참된 쉼과 참된 만족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나 따르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니 사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답고 놀랍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하기는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살아도 죽어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었고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높은 칭의야, 하나님의 관계의 친밀성과 죽음이라는 아버지의 의미도 다 바뀌고 지옥은 쳐다보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영생을 얻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저 타락한 세상과 같이 살게 해주시옵고 예수 안에서 정말 이 정체성으로 매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승리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저 과거에 생명이 없어졌던 모든 지위를 잃어버렸던 죄가 비천에 빠졌던 모습은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옛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다시 한번 참된 지혜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해결하신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수 안에 주신 승리를 아버지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지쳐서 그것에 매몰되어 진로에 아버지 매여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오늘을 사용하셔서 내일에 있을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사용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섬기기도 하지만 또한 모세와 같이 또한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으로 자신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다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매여 삶에 매여 어려움에 매여 죄악에 매여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가진 정체성은 다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 허락하셨으니 그 사실을 겪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이라도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유혹을 이기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험하시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찾아갈 때마다 열방을 치유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오니 주께서 이 과정에도 역사하시어 아름다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한국과 주변도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사람의 타락에 우리가 너무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가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매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학업에 매여 혹시라도 삶의 어려움에 매여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이여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이여 깨닫게 해주시어서 매일매일 선을 행하며 성실히 삶을 살아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마저 사용하신 모세처럼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요셉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열방을 치료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다 사용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 지체들 모두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임받는 아버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기로 원하는 고등부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학업과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